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6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지 두 번째입니다. 무지 두 번째.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무지, 나는 결코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하나님은 인간의 길이 항상 굽어서 선하지 못하며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어떻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원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당신 자신과 당신이 행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지,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무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저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크리스천, 당신의 고백에 대해 몇 가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환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을 취하여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격의 창시자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들에 대한 창시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행위를 위하여 인격을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입니다. 넷째, 따라서 그러한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전능자의 심판날에 진노하러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자신의 버려진 상태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의로운 피난처로 삼기 위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종을 칭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만드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된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의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의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지게 되고 정죄로부터 방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읽어도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는 교회에 굉장히 만연된 문제입니다. 자, 무지입니다.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무지인데요. 무지의 문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이게 더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무지의 문제는 무지에 대한 무지다. 네. 사실은 이게 한국 교회 아니 일반적인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무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오히려 확신이 많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실은 무지가 무지 많습니다. 그것이 무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무지인데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이 겸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무지죠.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전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배우려 하지 않는 이 모습의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영적 거인들까지도 쉽게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한번 찾아왔던 어떤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판하는 책을 쓰는 거래요. 그래서 참 무지하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판하겠다는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지의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무지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1학년보다는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무지해집니다. 많이 배우면 유지가 말이 되나? 유식이죠, 유식. 예, 여러분 많이 배우면 오히려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배울수록 자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뭐 칼빈이고 다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칼빈 선생님이 안 나오시니까 망정이지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요. 예, 이 문제가 신학생 때 그래서 신학생을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신학생 때는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겸손함이 이제 언제 이제 비로소 좀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냐면 개척을 하고 고생을 직사도록 하고 나면 이제 실패도 많이 하고 개척하면서 내가 아는 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리를 좀 배우고 신학을 좀 배우면 이제 팔짱을 딱 끼죠. 그럼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안 되지. 그럼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저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꼭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제 그 세계 챔피언 둘이서 막 그 게임을 권투 게임을 하는데 링 밖에서 있는 사람이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예. 이렇게 때리라고 어퍼컷을 날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한 번도 그 링 위에 올라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막 그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타이슨하고 한번 붙어보라 그래봐요. 예. 타이슨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타이슨한테 맞고서 휘청거리는 거 보면서 바보 척을 맞아. 여러분 타이슨이요 이렇게 살짝 때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맞으면 1톤이에요. 그 주먹이 살짝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타이슨 같은 사람하고 막 게임하는 거 보면 홀리필드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문제는요 사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진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먼저 이 부분 먼저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다. 가르침을 제법 오래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선생이 돼야죠. 선생이 돼야죠.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서 수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입교한 지 오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이제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영적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몽학 선생의 인도를 여전히 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교인들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끌어줄 만한 실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은 내가 끌어줄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끌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문제입니다. 이 양쪽이 다 문제죠. 한쪽은 여전히 초보에 그나마 좀 알죠. 내가 초보에 있어서 남들을 끌어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전히 교회만 계속 다니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뭐 그건 외국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인들의 숫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30명이 1000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들러리 식으로.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쳐가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신앙 성장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한 20-30명, 많으면 한 40-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1000명 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는 율법의 가르침,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의 초보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초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꾸 누구를 끌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끌어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이 또 나오는.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이제 헌신할 때가 되는데 헌신하지 않는 것도 속 터지는데 저 사람은 헌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헌신하고 있어서 속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당장 사람은 없고 교회는 혼란스럽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미 새신자들에게 하는 거는 그냥 할 만한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건요. 그런 얘기하는 목회자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수가 차이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는 대부분 직분이라는 걸 줍니다. 직분이라는 걸. 직분이라는 걸 주는데 직분이라는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지적을 받을 만한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자꾸 일으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좀 컸어요. 아이들이 컸으면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잔소리는 지적은 안 받아야 될 나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그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럼 부모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그죠? 부모 키우신 자녀 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심정 이해하시죠? 그 심정 어떤지. 야, 이 나이 되도록 이 잔소리를 또 해야 되겠니?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 이제는 부모를 돕고 부모와 동역자가 되고 가정에 이제 힘이 돼줘야 되는데 여전히 애기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기처럼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20살인데 여전히 그 분유 달라고 보채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15살, 20살 정도 되는데 유모차에 걸터 앉겠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 뭐죠? 홈플러스나 그런 데 가지고서 그거 뭡니까? 그거 그 카트 탄다고 해보세요. 군대까지 제대한 녀석이 엄마 나 카트 탈래. 그럼 얼마나 웃깁니까?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들도요. 그 나이에 그 연수에 또는 그 시기에 적절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국 사회조차가 그래요. 한국 사회조차.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하죠. 속 터져요. 속 터져요. 근데 문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신자들이 여전히 그냥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고 시키지 않으면 모든 걸 여전히 새신다 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은. 장로가 돼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가 돼서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헬라 윤리학의 표현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죄가 되었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울러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단계에 이른 자들을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어른에 비유하여 수신자들이 오랜 신앙의 경륜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를 키워보다 보면 애가 어느 정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분유 달라고 보채면요,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유나 모유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 못 먹게 하려고 젖대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엄마들이 그 마이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이신. 애들이 젖을 못 빨게 해서 젖에다 이렇게 마이신을 발랐어요. 마이신이 굉장히 쓰거든요. 굉장히 써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항생제인데 우리는 항생제를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안 먹을 테니까 숟갈에다가 설탕을 잔뜩 붓고 거기다가 마이신을 넣고 섞어가지고 억지로 먹였어요. 근데 그 쓰기로 소문난 그 마이신을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럼 애가 써서 이제 엄마 젖을 안 빨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이제 이유식 그만 먹어야죠. 근데 이유식을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15살 됐는데 밥을 해서 주면 엄마 이유식.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유식다. 이유식. 그러면서 누워서 막 그러면 아이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유식이냐.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입게 한 지 오래됐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자는 그들의 문제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정작 환경 속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죠.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걸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마를 해야죠. 걸음마를 해야 돼요. 걸음마를 해야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리에 신경도 발달해서 또 균형도 잡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걷는 훈련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되게 심각한 거죠. 애가 걷는 훈련은 넘어지더라도 또 걸으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해도 또 걸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젓갈질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아시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니면서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애들하고 이제 점심시간 되면 이렇게 도시락 뚜껑을 열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이제 젓갈질을 못하는 친구는 숟가락에 포크가 달리는 이게 숟가락을 가져와요. 네. 왜냐하면 젓가락질 못하니까 이거를 찍어서 먹는 거죠. 찍어서. 근데 어쩌다가 걔가 이제 젓가락을 잡는 걸 봤습니다.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누구 죽일 일 있어요? 근데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뭐 집히긴 집히는데 굉장히 보기 흉하죠. 근데 그 나이에 걸맞는 훈련을 안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읽어야 될 책을 읽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그 책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를 못 읽었거든요. 삼국지를 안 읽고 어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를 읽을 시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가.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그냥 오디오 삼국지를 틀고서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어디 갈 때 볼 때. 그래서 삼국지의 내용을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나이 때 안 한 건 나중에 안 한 이 흉터가 남아요. 흉터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나 일상의 삶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거나 이 부분에 훈련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나이 들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흉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흉터죠. 그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건너뛰기가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우리는 세월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곱셈을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나이가 든다고 구구단이 알아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화론을 추구하는 것만큼 미신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왜 미신이라고 생각하죠? 이 인간이 고릴라나 침팬지에서 뭐 적어도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그 영장류에서 이 지능 높은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미신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상의 믿음이 필요해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구구단을 지금 외우지 않아도 내가 나이 먹으면 고등학생 되면 나도 구구단 외울 수 있겠지 뭐. 왜냐하면 고등학생 되니까 다 구구단을 외웠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고등학생 되니까 구구단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되니까 구구단 다 외우더라는 거죠. 고로 나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 구구단을 외울 것이다. 논리적 비약이 끝내주는 거죠. 논리적 비약이. 거기에 논리적 비약이 뭐가 있습니까? 구구단이 외워지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구구단이 외워지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알아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논리적 비약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간 난 믿음이 들어갈 것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알아서 성장할 것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천당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가장 전형적인 미신이죠.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는 만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몸뚱아리는 나이가 먹으면 몸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을 성실하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 때 그 흉터가 나의 언어에서,
나의 행동에서 그리고 나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서 흉터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하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순종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순종 안 해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교회만 나오면 때가 되면 성장하겠지,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는 어떤 교인 보고 그냥 신앙이 안전하면 그 예배당 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만연돼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도 나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정작 환경 속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들의 유아기적 신앙의 문제는 진리를 삶에 투영하여 경험하는 실제적인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건요,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왜곡과 선입견과 그렇지 않은 추측이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14절에서도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이제 돼 있죠. 여기서 제가 여기 기록한 메모해 놓은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14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여기에 이제 기록은 안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헬라어 직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을 지속적인 습관과 오랜 기간의 실천으로 인해서 얻어진 기질 때문에 감각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의미. 뭐라고요? 지속적인 습관과 오랜 기간의 실천으로 얻어진 기질이. 예,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눈앞에 안경 벗고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요, 교리 많이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교리는요,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그릇과 같고요, 일종의 가이드와 같습니다.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이드의 말만 듣고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때로는 외국에 갔다가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어떤 분은 이제 구경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관광 가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될 곳은 이런 곳인데요. 거기 가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굉장히 높은 산 얼마나 피상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산은 가봐야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그런 식의 내용을.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이 많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한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겠지. 근데 그 사랑을 알고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무지거든요. 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헬라어 직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오랜 시간과 실천과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 뭐 스펄전 같은 분들을 굉장히 쉽게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뭐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뭐 성령 부어 주심의 교리라든지 부흥에 관한 교리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인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운동이나 무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그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만한 노하우와 실력이 축적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비판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올라간 그 경지까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을 비판부터 하면 거기까지 그 사람이 올라간 정도도 사실 못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너무 쉽게 범해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라고 영리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자꾸 짚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짚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문제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넘겨짚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오해와 다툼과 사단의 역사가 거기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시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가 저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오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로이드 존스만큼만이라도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로이드 존스만큼은 고사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발가락에 때만큼도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왜 로이드 존스를 그렇게 쉽게 평가하면서 로이드 존스가 읽어볼 가치도 없어? 그거는 대단한 무지입니다. 그거는 무지에서 나온 교만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칼빈을 비판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칼빈에 대해서 충분히 감탄하라 라는 얘기부터 저는 하고 싶어요. 칼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정당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판부터 시작하면 칼빈에게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셰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셰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셰퍼에 푹 빠졌댔어요. 한동안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셰퍼처럼 생각하고 셰퍼처럼 말하고 맨날 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셰퍼에 푹 빠지고 굉장히 제가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분이 갔던 오류는 무엇인가? 그 부분은 제가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죠. 근데 피하는 것은 이유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이 세상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또는 어떤 특정한 기술도 그렇고 신학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오류가 있지만 적어도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만큼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큼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비판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올라가지도 않고 비판부터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배우려면 존경할 줄 알면서 비판하는 사람에게서 비교적 객관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부터
하면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과 관련해서 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메모해 놓은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4절은요, 장성한 자, 즉 성숙한 자의 특징을 말해주는데요. 그들은 율법적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배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는 어둡습니다. 교리는 알지 모르겠는데 그 교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그 아까 삼국지를 얘기했는데요. 삼국지에서 병법의 달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갈공명이고, 제갈공명은 사실은 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 실제로 이 나관중이 제갈공명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뻥을 굉장히 많이 섞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조라는 인물도 굉장히 대단한 전략가인데, 조조도 굉장히 많이 뭐 나관중이 그 다양하게 좀 편집을 좀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양쪽이 다 병법을 배웠는데 왜 전쟁을 하면 어느 한쪽이 이기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그 병법을 잘 소화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병법을 얼마나 잘 소화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병법을 다 알면 좋지만, 그리고 병법을 다 소화한다면 좋지만, 병법을 하나만 제대로 소화해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한다니까요. 병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검도에 살짝 미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일본에서 전설적인지 진짜 전설인지 모르겠는데 전설적인 그 찌르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찌르기 선수. 이제 검도에는 몇 가지 기술이 있죠. 머리치기, 손목치기, 그리고 허리치기. 근데 희한하게 목치기는 없어요. 근데 그런 몇 가지 기술이 있어요. 이제 머리치기도 좌우 머리치기 뭐 이런 기술이 다 있는데, 이 찌르기 명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찌르기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딜 찌르냐면 목을 찌릅니다. 목을 찔러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기술을 연마하지 않고 이 목 찌르기 기술만 연마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뻥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이 얼마나 목 찌르기 연습을 많이 했는지 여기서 턱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마루를 뚫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 그 얘기겠죠. 예, 좀 뻥이 섞인 것 같죠, 그렇죠? 예, 제가 보면 뻥이 섞였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다양한 기술을 연마한 사람하고 대련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이거 목 찌르기 하나로 그냥 다 끝낸대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검도도요, 머리치기를 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손목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허리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기술을 내 거로 만들면요, 다른 다양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아느냐보다는 하나의 교리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나의 삶 속에 신앙의 변화가 또는 성장이나 성숙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경기에 나와서 졌습니다. 검도대회에 나가서요. 그럼 새로운 기술을 또 찾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충분히 연마되지 않은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꾸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배운 것조차도 연마가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하나를 배우더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지는 것, 그 교리가 내 것이 되는 것. 그렇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검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검도 기술이 하나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통달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하도 연말을 많이 했어요. 연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자꾸 찾아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술이 다듬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이 찌르기를 한다 합시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요. 왜 그 기술이 안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텝이 잘못됐다든지 허리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각도가 잘못됐다든지 시선이 잘못됐다든지. 근데 이거를 직접 자기 몸에 익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분별 못합니다. 교리도 동일합니다. 교리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추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람 다 망칩니다. 자기만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다 구렁텅이로 떨어뜨린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충분히 가르치고 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석이에요. 청교도들의 기본적인 관점이 그것 아닙니까? 양들을 인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라고요. 목자란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란 가보지도 않고 이론을 많이 쌓아놓고 양들을 뒤에서 몰다가 벼랑으로 떨어지면 한 수십 마리 떨어지면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겠다. 다른 데로 가자. 그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독초 먹어서 막 넘어지는 놈도 있으면 여기는 안 되겠다. 목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목자란 어디가 벼랑이 있고 어디가 독초가 있고 어디가 잘못된 곳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양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일단은 가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떠한 길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먼저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미리 다 실천하신 후에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자들의 특징을 많은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하여 훈련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요 소경이요 무지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가르치는데 능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항상 목말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난 무지란 무지했습니다. 마법의 땅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회심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회심의 진정한 증거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 헌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지적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죠.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는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연극 배우들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연극 배우들은요, 그 연기를 잘하려면 가장 먼저 내 자신부터 속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뭐 제가 본 영화는 아니지만 더스틴 호프만이 톰 크루즈하고 같이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 더스틴 호프만이 거기서 자폐증 환자로 나옵니다. 근데 더스틴 호프만이 이 영화를 찍는 내내 자기 자신을 자폐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폐증 환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계속요. 자기 자신이 자폐증 환자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완벽한 영화를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자폐증 환자들의 증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넌 자폐증 환자야, 넌 자폐증 환자야. 그 자폐증 환자처럼 행동을 하고 표정, 행동, 손짓 하나하나, 눈빛 완전히 자폐증 환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죠. 그래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뭐 이런 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상은 사실 어떤 상이냐면 자기를 속인 상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타고나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아간다니까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번연이 이 대화 후에 또다시 무지를 등장시켰다는 것이죠. 이는 머리로만 아는 경건이 참된 회심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경건에 대한 지식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무지의 특징입니다. 무지는 자기가 회심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져요. 그리고 무지는 자기 자신의 회심과 관련해서 자기는 굉장히 많은 경건에 관한 지식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무지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상당히 이 앙심까지 품습니다. 이게 무지의 특징입니다. 이러죠. 그럼 너는 얼마나 경건한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볼 문제가 아니죠. 나는 과연 경건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저는 사실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경건의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는 거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정말 선한 의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두고 보자로 가요. 그건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겪은 겁니다. 표정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에요. 표정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고쳐야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 속이지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경건에 대한 지식은 자동적으로 피상적이거나 자기 추측적이죠. 무지의 경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비성경적인 이해로 가득한지는 크리스찬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 실체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무지의 심각성. 첫째,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식은 있는데 경건이 없는 사람들의 실제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꽝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상황들, 혼란스러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그 상황 때마다 항상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왜 못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자기가 그것대로 살아봤어야죠. 살아봐야 나오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어떤 운동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검도 관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관원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죠? 아마추어들은요 분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 자세 괜찮아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인 것과 괜찮은 건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관장은 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죽도를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럼 관장은 그렇게 잡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손목이 노출되니까 손을 안으로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걸 잡을 때 왼손은 꽉 쥐어야 되고 오른손은 살짝 느슨하게 해서 뭐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경기를 치러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경기를 치르다 보면 이게 살짝 틀어지고 느슨해지면 손목이 노출되니까 손목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연단,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러봅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목회 경험이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가까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자, 근데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요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읽는 파트거든요. 요한계시록 오늘이 3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 이겁니다. 기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얻게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만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기지 않고요. 문제만 겪은 사람들은요. 솔루션을 모릅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 소리만 나오죠. 여러분 목회를 20년 했어도 어떤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아는 목사님이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을 목회하면서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 메타버스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 메타버스 타야지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메타버스를 안 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못 봐요. 왜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 항상 그 흐름에 휩쓸려 다는 것만 인식을 했으니까 그거를 성경적으로 극복하는 법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분별력이 안 보여요. 상황은 계속 바뀌죠. 이번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 이 사건이 이게 메타버스 사건이라니까요. 이게요. 근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죠. 수도 없이 새로운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져요. 자,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가정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보지 않았으면 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밖에는 제가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분별이 안 보일 겁니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항상 오류에 빠지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힘드니까 타협을 해버려요. 뭐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러니까, 다른 아빠들도 다 그러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뭘 주리라라고 하는 이 사이클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기는 법을 알아요. 분별하는 일이 거기서 생겨요. 절대로요. 전쟁을 나갈 때 원균에게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법은 이순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순신은 이겨본 사람이잖아요.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어렵다고 피해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말 듣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균의 말이 더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균의 말은 일단은 무모에 좀 남들에게 봤을 때 어떻게 좀 용기 있어 보일 수 있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원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순신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극복하려면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때로는 병사들 어떻게 군기를 잡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만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무지의 심각성, 무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기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푸른 불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의 진단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율법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무지를 향해 하나님은 인간의 길이 항상 굽어서 선하지 못하면 악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두 번째로 무지의 심각성은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무지의 두 번째 문제는 지식을 피상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릅니다. 지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썼잖아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그 책의 특징이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교리를 구체적으로 나의 성화와 기도와 그리고 나와 그 다른 지체들과의 인간관계,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결해서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해서 제가 썼던 책이었거든요. 상당수 사람들이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칭의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칭의는 법정적으로 굉장히 뻔한 얘기 많이 하죠.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지.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칭의론을 배워놓고 나서 무율법주의가 나오고요. 칭의론을 기껏 가르치고 나서 교인들한테 율법주의를 가르치기도 해요. 신기하죠? 진짜 칭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칭의는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무율법주의자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칭의 교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가르치면 율법주의자나 무율법주의자로 만들어요. 얼마나 피상적인지, 이 교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분명히 크리스천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죠.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죠. 이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기도를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영적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기도 했죠?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필요로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길거리에서 낯도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서 영적 기도하면 천국 간대요. 구원 받는데요. 그래서 영적 기도를 강요하고 이쁜 자매가 하니까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그냥 해줬는데 이쁜 자매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속으로 뭐라 했어요? 얼굴은 이쁜데 정신은 나갔구나.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다 않아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피상적이라거나 그렇게 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얘기하죠.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잘 몰라요. 구원이 뭡니까? 잘 몰라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믿는 거죠. 아니 믿는 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입증하죠?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막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대화하면 막 헷갈려요. 저도
논리라고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무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지 고백에 대한 크리스찬의 지적을 한번 봅시다. 무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국교회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믿는다고 말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논리가 나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구절이 어디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로 족하죠. 여기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저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라고 이 사람이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교과적으로 말합니다. 교과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때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신학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요.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신학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네 가지로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무지의 믿음은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환상적인 믿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신앙을 환상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계 교인들 상당수 그렇죠.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또 뽑기 신앙이 있죠. 뽑기 신앙. 연말 때마다 성경 구절 뽑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환상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다? 환상적 신앙이죠. 영접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환상적 신앙이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솔로스 크리스투예요. 이 천주교인들이 우리 개혁자들을 굉장히 혐오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 근거가 뭔데? 라고 맨날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건 맨날 따져 저건.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뭘 얘기하고 항상 가로 열고 성경 몇 장 몇 절 이걸 넣어요. 근거 없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환상적 믿음이죠. 둘째로 무지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모르죠. 셋째는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격의 창시자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들에 대한 창시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행위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를 바꾸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천주교의 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서 그런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전능자의 심판날에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장을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의로운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천주교의 천주교적 주장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만 필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 생각해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가톨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화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며 그 믿음이 성화를 낳는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행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화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기만적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오늘 무지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무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뭘 모르는지 모르는 이 무지들의 또 전형적인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것을 무지시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들의 공통점이 교만함이 있거든요. 겸손한 자,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에 관해서 조명을 받기 원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우리는 과연 내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무지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소위 실존주의 신학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말해주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건 우리의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무지가 항상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죄악됨을,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기업을 하나씩 받아가고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